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이렇게 딱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가 분명한 사람이 있고 그것이 흐릿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보니까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른 것 같으세요?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 정체성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정체성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왜 내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지, 왜 오늘도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충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나를 부르신 그 사명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하십시오.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이 흘러 넘치는 게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신 사명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왜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소원하셔야 돼요. 주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잔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누가 날 탁 찔러.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 사명, 뜨거운 마음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나눔을 하는데 성도님이 그래요. 예수님께 미쳤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원래 이번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교하고 싶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하여 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토하여 버리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떨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길지 않아요.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 시간들을 정말 뜨겁게 두 마음이 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지게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토하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이 남은 시간들 값지게 주님 앞에 살고 싶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 제가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고, 여기 앉아계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말씀 볼 텐데요, 이번 주 우리가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봤어요.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장차될 일이에요. 앞으로 장차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앞으로 장차될 일이 뭡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대접재앙이 끝나고 나면 한 차례 큰 싸움이 있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르고 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과정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1번 두려워하라고, 2번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제가 요즘에 하도 주관식 질문을 많이 던지니까 성도님들이 벙쪄가지고 주관식은 그만하고 객관식으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답을 다 맞추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심판이 이르르면 고난이 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실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죽는 자들도 있어요. 순교당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아세요? 부활할 겁니다. 부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 앞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요한계시록 묵상하니까 세세토록 영원하게,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한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또한 세 번째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고난 올 거야.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도망가라고. 두 번째, 담대히 버티라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버티라고. 견디면 된다고. 그 시간 길지 않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온다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요한계시록 기록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항상 6번째 나팔이 불니다. 6번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 사이에 두 가지 삽입된 묵시가 있어요. 두 가지, 갑자기 생뚱맞게 두 가지 묵시가 등장해요. 그리고 7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 사이에 세 가지 묵시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연달아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뭔가를 삽입하셔서 우리에게 묵시를 주실까? 성도는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왜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볼게요. 9장 뒤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같이 성경책 보시면 더 좋아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21절 13절부터가 6째 나팔 재앙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지금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땅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땅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다는 건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벤져스인가요? 영화 보면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주인공 말고 악한 사람 있잖아요. 타노스. 감사합니다. 타노스가 핑거 탁 하니까 2분의 1이 죽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3분의 1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3분의 1이 사람이 죽은 것. 그런데 이 3분의 1의 재앙, 사람들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을 목도하고도 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21절에 어땠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백한 재앙을 보고도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회개 안 해요. 20절 보세요. 여러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들떠서 한술 더 떠서 뭐 해요?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문제가 생겼어. 심판이 닥쳤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어리석음의 끝판왕이에요.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더 살인해요. 더 악을 저질러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이 2가지 묵시 그리고 3가지 묵시를 주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도 여전히 완악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묵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죠? 나는 어떻게 회개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땅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는 엄청난 기적보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적이 더 큰 기적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기적을 바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서 많은 기적을 바랬어요. 복권 당첨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항상 복권을 사가지고 이제 방송을 2시인가 이제 막 뺑뺑이 뚜루루루 돌려가지고 알죠? 그 번호 탁탁탁 맞추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했었어요. 항상 기도했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부자 되는 것보다, 수많은 능력을 갖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기적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8월에 지지난주에 불러줬던 교회의 청년부 말씀 부탁을 받았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말씀 부탁을 한 번씩 받네요. 청년부라고 하길래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가겠다고. 목요일날 가거든요. 8월 15일 금요일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왜 가는 줄 아세요?
저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고 가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은 인간, 자기가 주인된 인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 제가 어저께 어떤 한 나이 많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떤 한 여자분과 우연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나이가 한 8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대, 80대 되는. 얼마나 투잡을 뛰는 거예요. 투잡을.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몰라. 얼마나 가정도 유복한지 몰라.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목사로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교회 다니세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불교 다닌대요. 얼마나 불교를 열심히 다니냐면 딸 자기 이제 아들이 있는데 10년 동안 이제 아기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가지고 10년간 108배를 했대요. 108배를. 그래가지고 자식 줬대요. 시험관 해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바보 같구나. 이렇게 모르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착하고 화목하고 세상에서는 아주 좋아 보여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께 자기 인생을 드리지 않아요.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쫓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심판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미련함.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된 거예요. 아멘?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인 자리를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값진 거. 그런데 교회에 제가 오랜 시간 사역을 해보니까 구원이 값지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이 안 값죠. 뭐가 값죠? 돈이 값져요. 뭐가 값져요? 성공이 값져요. 뭐가 값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복들이 값져. 바보 같은 거죠. 그게 뭐가 값져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값진 거 없잖아요.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구나.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곳이 교회구나. 구원의 감격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붙잡고 씨름해 줄 사람, 그게 목회자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혹은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 교회는 그것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십시오.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셨나요? 심각한 거예요. 항상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어떤 성도에게 제가 하나님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딜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마땅한 건 뭐예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한 성도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주인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지? 어린 양,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표가 있다 그랬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이게 회개한 사람의 차이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두 번째, 누가 주인이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주인을 따라 살아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속했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회개한 자는 어린 양을 따라가요. 아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세 번째 특징 뭐예요? 더럽히지 않아요. 순결해요. 왜?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했다는 것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게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한 자매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어떤 자매가.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래, 이 자매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씨름하는구나. 이 문제로 씨름해서 구원에 이르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구원 받았어. 너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도 돼. 잘하고 있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철저하게 돌이켜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돌이킴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아니면 또 돌이켜서 구원받는 자녀됨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와야 되는데, 저는 그 자매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결국 또 그 문제를 덮었어요. 여기 있는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점검하세요. 저는 지금도 점검해요. 지금도 두려워하며 가요. 지금도 구원보다도 중요한 거 없잖아요. 지금도 점검하면서 하나님, 저는 구원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값지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길게 했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10장. 이제 이 10장의 이야기를 보면 왜 이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 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천사예요.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언약. 노아 용수 때
무지개는 홍수 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해가 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천사. 근데 그 천사가 2절에 보니까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2절에 뭘 가지고 있었나요? 작은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루마기는 어린 양이 장차 나타날 일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기예요. 장차 나타날 일. 그리고 이 천사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은 천지에 대한 이야기죠. 천지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그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어요. 근데 7 우레가 말을 하는데 요한이 4절에 보니까 기록하려고 하다가 어땠어요?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그쵸? 인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창조자,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되 뭐 하신다고요? 6절에 보니까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장차 일어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인 이것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감춰진 것. 비밀은 감춰진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장차 어떻게 이 세상이 펼쳐질지 알고 있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데. 그 비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비밀이에요.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 비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간단히 우리 11장 11장 가보세요. 어, 11장 18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7 대접이 있으면서 심판이 이를 거예요. 3년 반 때는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3년 반. 그리고 3년 반은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거예요. 3년 반의 시간은 교회가 고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알려줘요. 왜 마귀가 땅에 쫓겨났고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비밀들. 그리고 그 끝은 어때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심판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년왕국과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들어가요. 멸망에 들어가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죠. 이 비밀, 하나님이 전하여 준 승리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살지 않아요. 이 비밀의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지체하지 않는 이 땅의 마지막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증인이에요. 비밀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자.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참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체하는 것 같아요. 왜죠? 심판하면 되잖아요. 6째 나팔 불었으면 7째 나팔 대접으로 가서 바로 심판하면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볼 때는 지체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왜 지체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왜 주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시냐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도 지금은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서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안 오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의 구원이 그분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중요한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성경을 안 읽으면 무엇을 구할지를 몰라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두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여기를 빨리 채워서 빨리 부흥하고 싶은 마음. 왜 전도해야 돼? 이 질문 던지면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제가 혹시 제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쫓아가 보니까 제 마음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 주십시오.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 회복시켜 주세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할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주죠. 그리고 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요한에게 먹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라. 그리고 나서 이 두루마기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10절 보세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뭐냐면 요한이 이 두루마기를 먹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는 뭐예요?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두루마기는.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요한에게 먹은 거예요. 이 먹다는 것은 완전히 씹어 삼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왜 먹이셨어요, 주님이?
11절에 보니까 왜 먹게 하셨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하나님, 천사들 통해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왜 요한에게 이 두루마기를 먹여서 또다시 왕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예언하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왜 천사가 아니라 우리여야 되죠? 천사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왜 요한과 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나요? 제가 이거구나. 여러분, 주님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구원하는 거.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누구와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천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천사는 구원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 삶과 구원받았을 때 변화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값진 일,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아멘? 이걸 영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초라하게, 나는 늘 혼자 이렇게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개척교회 목사로 이렇게 초라한 삶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아멘? 그 값진 영광에 여러분 사로잡히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씹어서 삼켜야 돼요. 씹어서 두루마기를 삼켜야 된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 누구일까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두 증인 교회.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보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1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뭘 입어요? 베옷. 여러분, 베옷은 뭔가요? 베옷은 뭐예요? 죽었을 때 입는 복이잖아요. 가장 이 땅에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입는 게 베옷이잖아요. 큰 재앙을 맞은 자처럼 베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은사 목사님에게 목회자의 삶을 배우면서 저한테 늘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삶이 중요하다고. 저한테 목회자 너 자신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카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혼냈어요. 카드 다 잘라서 버리라고. 주님만 있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삶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삶이. 설교만 번들어지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제 삶 가운데 완전히 씹어 삼켜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어서 마지막 날에 다가올 심판을 전하는 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알고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한 자처럼 사는 것.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 삶이 뭐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삶인 거예요. 복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완전히 씹어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을 씹어 먹었을 때 요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예요. 입에는 무엇처럼 달았어요? 꿀처럼 달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꿀처럼 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꿀처럼 단 걸 경험해야 돼요. 꿀처럼 성도에게 다가올 소망이 꿀 같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세 무궁토록 승리하게 될 소망이 꿀처럼 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다가와도 그거 별거 아니라고. 두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은 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썼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 두 가지가 경험되어야 돼요. 입에는 꿀처럼 달아야 돼요, 약속과 소망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어땠어요? 써요. 왜요? 왜 썼을까요?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추측해야 돼요. 배에서 썼다는 것은 그게 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그 말씀 자체는 써요. 왜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귀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성도에게 고난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외면당해요. 손해받아요. 장차 닥칠 이야기는 성도의 삶에 들어가면 쓰고 아픈 것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말씀을 씹어 드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씹어 드시고 복음을 씹어 드셔서 내 삶이 복음이 되는 일에 우리는 정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이 꿀처럼 달미 경험되어야 돼요. 복음의 감격이 흘러 넘쳐야 되고 마지막 날에 받을 소망이 성도에게는 흘러 넘쳐야 돼요. 왜 살아가요? 복음의 소망 때문에 살아가셔야 돼요. 왜 써요? 다가올 고난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쓰고 고통스러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씹어 먹어서 요한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때 30명 아이들 앉아 있었거든요. 30명. 30명 숫자가 평화야.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일생 동안 예수의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값져요. 천하보다 값진 일이에요. 자, 우리가 신실한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런데 신실한 증인, 먼저 충성된 증인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12장 11절에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보세요. 뭘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귀예요. 짐승이에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과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까? 어린 양의 보혈,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요. 마귀는 어떤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참소해요.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십시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참소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보혈로 주님이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뭘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무엇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여러분, 성도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승리해요. 말씀을 전함으로 승리해요. 왜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해요. 입을 닫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늘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승리합니다.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 마귀가 두려워 떨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말씀 보세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어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일사각오의 신앙.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어떤 자들이 아끼지 아니하여? 복음에 사로잡히는 자들,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뭘 값지게 여겨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지게 여기고 마지막 날에 받을 영광을 값지게 여겨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가려는 성도가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회개하지 않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충만해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과 사랑과 용기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돼서 예수님처럼 값지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